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1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제가 가진 성경은 314쪽에 있습니다. 5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는 기독교 교육의 교과서다 그렇게 불러집니다. 교과서.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의 교과서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한 것은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직분자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인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성장하고 온전케 될 것을 권면한 후에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옛사람의 생활 방식과 아울러 새사람의 생활 방식을 소개하는 것이 에베소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의 성도가 이웃에 대해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할 것, 베풀어야 할 덕, 이 덕이라는 말이 계속 이제 묵상하게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웃에 대해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할 신의 성품을 제시하고 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을 신의 성품, 오늘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이웃관계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실천 덕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생활 방식에서 새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4장 22절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을 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입어야 할 것을 입지 않고 사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은 똑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인가? 먼저 사도 바울을 옛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22절에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부리고 썩어가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요 좀 추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은퇴할 때 그 전에 목사님들은 기도할 수 있는 굴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고 기도굴을 찾았어요. 근데 요즘에 목사님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개척 멤버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도 나중에 욕심 부릴지 모르니까는 연금을 들으라고 그래서 연금을 드리게 된 거예요. 사실 개척교회에서 연금 드는 거 쉽지 않은데 연금을 들으라고 해서 연금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태국에 있는 그 박재구 선교사 아버님이 아들이 10명이 다 목사예요. 근데 은퇴하실 때 기도할 수 있는 굴 하나면 된다.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집이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굴 하나면 된다 그러셨어요.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계속 욕심대로 살고 냄새나고 그렇죠. 속임물 욕망들을 따라서 파멸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헬라어를 직역하면 옛사람이라는 것은 욕망들을 따라서 파멸당하고 있는 이전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사람.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고 있는 인류 전체를 가리킨다. 그래서 옛사람이 살던 방식으로 계속 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새 사람, 다른 사람이 하나 더 있죠. 새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한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창조하심을 받은 자, 새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자가 그분이 자기 안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자신의 생각을 영에 두게 될 때 그 사람은 새 사람으로 충만케 된다. 굉장히 어렵게 설명되고 있는데 우리 사형리에 보면 의자의 비유 있잖아요. 이렇게 원 안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의 주인이 십자가, 주님이 주인이시면은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고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가 충만한 사람이. 내가 충만한 게 욕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인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욕심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주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할 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청춘을 바치고, 청춘이 어디서부터 청춘인지 모르지만 청춘을 바쳤다고. 남들이 볼 땐 청춘이 아닌데 자기 혼자 청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새 사람의 본성을 늘 입기를 사모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로 옷 입은 자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라는 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요, 생각이 바뀌고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죽다 살아나셨는데 모든 생명을, 이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굉장히 이렇게 경이롭게 대하면서 감사를 많이 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요, 감사를 많이 해. 그러니까 호흡마저도, 그 간사가 암에 걸려서 죽다 살아났으니까 호흡마저도, 그리고 그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 박종호? 네, 맞습니다. 그분도 암에 걸렸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사 자체가 달라,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늘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한다. 예수를 옷 입기 원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으로 이웃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새 사람들은요, 말이 바뀌잖아요. 근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 밥 먹듯이 거짓말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거짓은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옛사람의 속성이 바로 거짓이고 새 사람의 속성은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마땅히 거짓말하지 말고 마귀의 말을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진리를 말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어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26절 27절에 그래야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헬라어 원문에는요, 분을 낼 수도 있으나 죄를 짓지 말고 있어야 한다.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의분, 민수기 25장 11절에 비누하스의 의분이 있죠. 시딤에서 모압의 신을 섬기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됐을 때에 대제사장의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일어나 창으로 음행하는 자의 배를 찔러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의분이 일어나, 의분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데 의로운 화를 내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만약에 우리가요
이 의분이 일어나지 않고 죄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면 전염병으로 다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8절에 4장 28절에 악하고 게으른 것은 죄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잘못된 종말론자,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요, 날짜 정해놓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그만두고 매일 전도만 하고 매일 철야만 하는데 이건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재림은 휴거다. 재림은 휴거다 했을 때에 휴거를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들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것이지 잠도 안 자고 매일 철야하고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전에 있던 교회 근처에. 그러니까 그 동생이 집에를 안 들어와. 직장도 안 다녀. 맨날 교회 가서 철야하느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고. 그래서 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직장 그만두고 막 자기는 이제 열심히 전도만 한다고 그러는데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섬김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말로 해서 전도가 될 것 같으면 뭐 24시간 계속 틀어놓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이 이게 잘못된 믿음이 악한 거고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일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면 결국 다른 가족들이 부담을 갖게 되죠. 넷째는 모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한다. 새 사람이 됐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으면 이 언어 습관이 달라져야 돼요. 언어는 인격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 추한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는, 그리고 그 하고 싶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면 그 옛사람의 언어 습관, 마귀의 다른 뜻이 뭐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참소하는 자라. 참소, 남을 고발하는 자, 남의 죄를 고발하는 자, 이게 마귀의 참소하는 자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것은 이게 지금 아직도 더러운 말, 또 남을 상처 주는 말,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욕을 그렇게 하잖아요. 욕을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를 입은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쟁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직분자라고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끔 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금님 사시는 궁궐에서 쓰시는 말은 다 다르잖아. 용어 자체가. 그렇죠? 그냥 이쪽 성 밖에서 살던 때 말하고 임금님 사는 궁궐에서 사는 말이 달라요. 그걸 배워야 돼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 30절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죠. 그런데
성령에 근심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줬더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마음은 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새 마음과 새 영, 성령을 보내서 마음에 이제 말씀을 새겨주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 양심. 근데 이제 그걸 죽은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 불도장을 맞은 사람들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를 인치시고 보증하는 기간은 구속의 날까지다. 이 구속이라는 이제 뭐 구원이라는 말이 이제 비슷한데, 사람에게는 영의 구속, 혼의 구속, 몸의 구속이 있는데, 이 중에 몸의 구속 속량은 사람이 죽을 때에 일어나는 몸의 부활체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몸의 구속을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계속 근심케 하는 자는 죽을 때에 생명의 부활로 구속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계속 근심케 하는 사람, 그냥 죽을 때 그 몸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존중해야 된다. 존중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몸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모든 성도는 악독과 분냄과 진노와 소리지름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나쁨과 함께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듯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듯이 버리고, 오직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그 이동주 안수 집사님이, 유영희 집사님이 주일날은 센터에 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센터장이 그 참빛교회 월세 66만 원을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유영희 집사님이 이제 참빛교회에서는 조금 몸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사랑 교회가 이제 친정교회라고 해가지고 주일날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저녁 성경 통독을 조금 더 욕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은 여기로 오고 주일날도 오고 성경 통독도 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센터장이 아침에는 참빛교회 있고 저녁에는 예수사랑 교회 있고 이거 위험하다. 그러면 센터를 옮기든가, 또 자기가 66만 원 그 헌금하는 것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참빛교회에서 하시라고. 괜히 거기서 저녁에 예수사랑 교회 가고 아침에는 참빛교회 가고 그래서 코로나 뭐 센터에 코로나 확진자 나오고 그러면 자기네들 안 된다 이거죠. 센터를 옮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타까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교회가 새벽기도도 안 하고 수요기도도 안 하고 금요기도도 안 하고 비대면 때는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온 거거든요. 사실은 8시 예배가 없어서 온 거고, 그런데 이제 다시 예배 드리기로 했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근데 이제 저녁 성경 통독은 거기는 없죠. 주일 8시 예배하고. 그래도 일단은 그쪽에 따르라. 괜히 센터를 옮겨버리면 66만 원 헌금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성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이 닮는다는 것이 자녀들을 키워보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진짜 많이 닮아가요. 네. 자, 그러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5장 2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걸어가라. 신의 성품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5장 3절 7절에 어둠에 속한 일들을 제거하라. 어둠에 속한 일이 음행과 불결함과 탐욕, 더러움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딱 나왔잖아요. 명단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둠에 속한 것들을 제거하라. 거짓말하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이간질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 관계가 멀어지도록, 원수 맺게 하도록.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느 권사님하고 장로님이요, 목사님하고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왜 원수가 됐는가 했더니 정말 교회 일에 열심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냐면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를 그 캠프로 가는데 교회 차도 없어서 애들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했던 사람인데 이 조금 욕심이 많아. 목사님에 대한 욕심이. 그러니까는 목사님과 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이제 없는 말을 해요. 아, 그 권사가 목사님 욕하고 다녀요. 그 말만 듣고서 이게 이제 관계가 목사님 욕하고 다닌다니까 이 관계가 탁 틀어져 버리는 거야. 욕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욕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그 권사가 목사님 욕하고 다닌다고 그래갖고 관계가 틀어져. 은퇴할 때까지. 그거 참 쉽지가 않대요. 그거.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원수 맺게 하고 이간질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큰 죄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데 5장 8절 14절에 성도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리다 그랬어요. 이 선하다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아가도스, 히브리어로는 이제 토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에도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양선, 성령의 열매도 양선이 있고
로마서 15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함으로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삶 자체가 선함이 가득하고,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도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으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의롭다는 것은 디카이오스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한 덕, 신의 성품, 공의, 그래서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그랬는데 공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 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를 가지고 딱 재는 거예요. 모자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돼. 정확해야 돼.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자 기준을 딱 놓고 더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요.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공의, 공법. 빛의 열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정직,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또 거룩, 성결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은 알레데이라라고 했는데 가리워져 있지 않음.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이 감춰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는 감춰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그랬죠. 얼마 전에도 했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 에메트는 히브리어 첫 글자와 중간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합친 건데 처음과 과정, 중간과 끝이 똑같아야 돼. 이단은 뭐라 그랬어요? 네, 다르기 끝단. 그 사람들도 성경 공부하잖아요. 근데 꼬리를 감추고 있다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구원받는, 꼬리만 감추고 있다가 그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오늘 집사님은 맨 이단만 쫓아다니는 참, 맨 이단만 쫓아다녀요. 그게 이제 기도를 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의 신,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요, 대학 교수도 거기 빠지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거기 빠지더라고. 목사들도 빠지고, 장로들도 빠지고, 권사들도 빠지고. 왜 빠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저는 빠진다고 봐요. 성경에 분명히 기준이 나와 있거든.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단들의 열매가 보세요. 돈 모으잖아요. 돈. 그 신천지에서요, 전도 축제를 했대요. 그리고 상금을 걸었대요. 상금. 1등이 누가 됐어요? 이만희 교주가 1등이래. 다 가져갔어. 아니 뭐 그런
코미디가 있어요. 응? 상금을 걸어놓고 이만희 교주가 1등 했다고 다 가져가서 돈을.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아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돈,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또 여자 문제. 그래서 저희 교단은 돈 문제하고 여자 문제하고 이단에 빠지면 파면당한다. 이단에 빠져도 파면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돈 문제하고 여자 문제가 있으면 일단 안수를 안 줘요. 근데 이제 희한하게 또 그런 사람들이 다른 교단에 가서 또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요, 뭐 6계를 범했다, 7계를 범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강대상에 설 자격이 없다고 이제 했는데, 요즘에는 교단을 옮기더라고요. 교단을 옮겨요.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이면 옛사람을 벗어야 돼, 철저하게.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언어에서부터 말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람, 언어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뭐 못하지 않아요. 능력이 충만해요. 그냥 계산도 빨라.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요, 세상에서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인기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런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에서 옛사람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냄새나는 그런 옷을 벗어봐요. 여러분, 옷이 냄새가 나면 벗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 거, 죽어야 돼.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죽어야 돼. 그리고 함께 살아나야 돼. 그래서 죄의 밤이 깊어갈수록 빛은 더 빛나는 거예요. 지금 죄의 밤이 깊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그 빛이요, 더 빛나요. 더 아름다워요.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보세요. 그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어요? 우리 아들 금쪽 같은 내 새끼 둘을 죽였어. 가서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잖아. 그런데 그 공산당 청년의 군법, 그건 군법에 의로 사형이에요. 바로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손영한 목사님의 그 영화를 제가 봤어요. 뭐 책도 읽었는데 영화를 보면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그 청년을 아들로 삼을 테니까 사형시키지 말아달라. 안 그랬으면 사형됐겠죠. 그 청년을 내가 양자로 삼겠다. 이 여동생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을 그 권사님이 간증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오빠로 받아들였다고 그러고 그분이 장로가 됐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것이요, 더 빛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왜 빛나느냐? 다 신사참배할 때 한 사람만 안 했잖아. 그래서 빛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했다면 뭐 빛이 그렇게 나겠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의 자존심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에 어두울수록 죄의 밤이 깊어갈수록 더 빛나야 돼요. 교회가 더 빛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데 교회가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도와주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소상공인들을 나라에서도 도와주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소상공인의 상권을 살려주자, 도와주자. 말과 혀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뭔가 도와주자. 뭐 그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죄의 밤이 깊어갈 때 더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사람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라가는 멸망으로 가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예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말을 버리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진실을 말하게 하시옵소서.